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시고 특히 교회의 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늘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건 때로는 침묵하시건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남은 10월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즉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고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큰 항구 도시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에서 출항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방문했었던 도시이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도시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종종 에베소에 관련된 개요나 신학자들이 2년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 까닭은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2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에베소에서 머물기 전에 두란노에서 머물기 전에 에베소의 다른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에베소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알듯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에베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교두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어떤 서신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치리하기 위하여 보내진 편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혹은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다른 편지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후자에 속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곧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구원론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후반부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또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막역하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을 잘 믿고 있겠지, 또 자신이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그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 주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들었고 다른 이들 또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될 만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단단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들은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는 로마 지역에까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뿐이고 그들과만 교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바울을 찾아오는 이들이 아마도 많았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를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로마에 오면 바울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린 적이 없으며 다른 교회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참으로 아름다워 우리 교회도 그들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문을 바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그의 기도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감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사랑의 본을 따르기 원하고 그것에 귀감받아 나도 저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저런 사랑을 갖기 원한다라는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 글로리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글로리 교회가 가진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더 명확한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은 표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때론 자신이 일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이기 일쑤였습니다. 안팎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예수를 주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에서는 봉기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울 사도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에베소의 실정과 필요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더 분명한 깨달음을 갖기를 간구했습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바르게 깨달아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비록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사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생각되지 않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필요와 다른 이들의 안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또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급한 기도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주한데 10살입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괜찮겠니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서 다시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민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 우리 주아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와 검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첫째 딸 주아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급히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검사하고 치료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민우 선교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인도 땅에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민우 선교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 문제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자 내려주시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최기순 선교사님, 최미순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
자녀들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두 눈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소문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들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